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6월 5일 목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오늘은 진짜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7장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지파들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그중 처음으로 이사갈 지파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이사갈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갈은 야곱이 죽을 때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이는 그 지파가 튼튼하고 힘이 센 지파가 되리라는 내용의 예언입니다.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사가의 지파는 수고하고 충성된 일꾼이었고 지혜롭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자들로 사사기나 역대기에 종종 등장합니다. 또한 이사갈 지파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바로 자손 대대로 강한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7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대로 용사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런 용사들의 숫자도 많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집안 배경을 가진 지파입니다. 5절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이 5절 말씀에서도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갈은 강한 지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강함을 열망합니다. 왜냐하면 강해야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대대로 강한 지파이니까 당연히 살아남아야 할 텐데 과연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5절 이후로 이사갈 지파는 사라져갑니다. 여기에서 이사갈은 강한 지파, 강한 용사, 대대로 용감한 장사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후로 가면 갈수록 이사갈 지파에 대한 언급도 사라지고 존재감마저도 지워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귀한 명단에서도 이사갈 지파의 존재감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대로 강한 지파인데, 용감한 장사들로 득실거리는 지파인데, 싸움, 전쟁하면 이사갈 지파인데 어째서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사갈은 싸움에는 강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약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는 누구보다 앞섰지만 믿음의 중심이 무너진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이사갈 지파는 갈수록 쇠퇴하고 사라지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사갈 지파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방향은 잃어버린 지파. 그들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사갈 지파처럼 능력은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기준이 흐려져서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외면은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사갈 지파의 강함은 사실 진짜 강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진짜 강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 그러면서 강해지기 위해 힘을 추구하고 더 강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강해야 살아남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강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의지할 때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약하고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강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함은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강함은 힘과 폭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힘센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진짜 강함, 참된 강함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겸손, 사랑, 인내,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진짜 강한 주님의 용사는 힘으로, 능력으로 남을 이겨먹지 않습니다. 겸손과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져줍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세상은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적으로 외면적으로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약할진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강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강함, 참된 강함을 가지고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강해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살아남고 싶고, 그렇게 나의 약한 부분을 숨기며 강한 척, 꿋꿋한 척 살아가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습니다. 진짜 강함은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강함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관철하는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강함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강함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는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무너질 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주님의 뜻을 붙드는 손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상처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진짜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의 강함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